오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4절부터 10장 13절입니다. 9장 24절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24절부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조금 길면서 또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에 성경 묵상할 때 성경 읽는 법을 배웠지 않습니까?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그리고 좀 처음 이렇게 읽는 것처럼 이 말은 그냥 익숙하게 설렁설렁 읽지 말고 주의 깊게 이렇게 이제 또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서 읽으라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천천히 이렇게 꼼꼼하게 잘 읽으면은 내용이 그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이렇게 읽으면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10장 같은 나오는 말씀은 한번 이렇게 읽어서는 무슨 뜻인지 잘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읽지 않고 꼼꼼하게 이렇게 읽으면은 내용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그 8장부터 시작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읽어가야 그 본래 뜻을 놓치지 않습니다. 안 그러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예를 들어 24절 오늘 읽기로 한 24절만 한번 봐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에도 지금 그 올림픽 같은,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이스미안인가 하는 무슨 그런 그 올림픽 같은 그런 그 경기가 그때는 2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 당시 그 고린도 무슨 왕이 뭐 어떻게 해서 그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그 신은 바다 신입니다. 왜 그 삼지창 같은 거 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바다에 이렇게 막 풍랑도 일으키고 이렇게 쓰나미 같은 거 일으키는 신이 그 포세이돈이거든요. 이제 그런 신들을 이렇게 이렇게 추앙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온 그 나라에 그런 이제 그 이스미안 무슨 이런 대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올림픽처럼 무슨 달리기, 권투 시합 뭐 이런 그 이제 그러니까 체육 대회, 뭐 월드컵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이제 고린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경기에서 1등을 이렇게 경기해서 상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해서 1등만 영광을 얻는 거죠. 무슨 그때도 그 포세이돈 신으로부터 뭐 이렇게 뭡니까 올림픽 때도 뭐 하면은 뭐 월계수 관 같은 거 이렇게 씌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1등이 이렇게 이제 영광을 받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에 출전한 사람이 1등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만 딱 1등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1등하기 위해서, 신앙에서 내가 1등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제일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 얻는 사람은 한 명이라 이거지.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저 세상 가서 상을 얻도록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24절이 그냥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이렇게 죽음에 넘기고 뭐 그렇게 이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1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1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절씩 이렇게 읽으면은 이 본뜻과 반대가 되도록 읽을 수도 이제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8장부터 나오는 주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포세이돈이든 뭐든 이런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 고기를 갖다가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모든 음식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시장에 나와 있는 좋은 고기는 전부 그 신들, 포세이돈 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아마 신들이 막 얼마 전에 일본도 가보니까 정말 모든 게 다 신입니다. 가는 데마다 동네마다 무슨 이렇게 관광지에서 가면은 다 그냥 신사예요. 이렇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그리스나 이런 데도 다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바친 고기를 제사장들이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시장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딱 믿고 이제 교회 공동체에 돌아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바친 저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이제 먹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강한 자지요. 로마서에서도 강한 자들은 아니 그 우상이 그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참신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뿐이시고 나머지는 다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잡신 그 흙끝에게 바쳤다고 해서 그 고기가 무슨 들어지냐?
먹어도 된다 이러면서 이제 먹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제 우상 신전 앞에서 그때는 이런 어떤 조합들마다 다 신들을 섬기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이 같이 제사를 지내고 같이 이제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이런 교제지요. 이런 걸 통해서 그 조합이 자기들의 그 이권을 이렇게 수호하고 지키고 막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가 아니면은 사회생활도 곤란하고 사업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발전하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 우상 앞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우상 음식을 먹고 제사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죄냐?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 전도도 할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이제 점점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우상은 꼭 그 탐욕이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그 탐욕이 결국은 방종으로 나가 성적인 타락으로 꼭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한 자들은,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냥 음식이 배를 위하는 것처럼 음행은 몸을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몸은 결국은 다 하나님이 다 패해버릴 그런 악한 것이고,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적 방종으로도 가고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루트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강한 자들. 근데 시작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은 바른 지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장에 보니까 그런 지식은 맞는 거지만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이 덕을 세운다. 그래서 사랑이 이제 여러분 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종하게 만든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형제가 내가 우상제물 먹는 것 보고 혹은 우상 그 제사 지내는 데서 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음식 먹는 것을 보고 그 양심에 지장이 가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은 그런 형제를 기다려주고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장 내용은 내가 당연히 고린도 교회는 바로 내가 사도인 증거지 않느냐,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마땅히 내가 이렇게 이제 사례도 받고 생활도 보조를 받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지만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제 그 상황이, 여러분 그때 그 견유학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왕 앞에 햇빛이 막힌다, 좀 비켜서라 사고 이런 무슨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본능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데 다니면서 이제 그런 강연을 하고 그리고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고 돈을 사례를 받으면은 그런 그 철학 선생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안 받고 그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내가 안 받았다. 그러니까 사례를 안 받으니까 이제 그 교인들 중에는 좀 나쁜 사람들이죠. 막 이렇게 소문 안 좋게 내는 사람들이, 봐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례도 안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를 이룬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배척자였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도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이제 그 얘기가 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도라고 인정을 못 받는 것이 그 사례를 안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자비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자비량을 한 것은 사도가 아니고 권리가 없어서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다른 철학 선생들처럼 여기서 복음의 가치가 떨어질까봐 내가 안 받은 것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4 오늘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요. 그래서 24절을 방금 읽었습니다. 상 받도록 다름질 너희들도 그렇게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라. 근데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죠. 그죠?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그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도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자기를 절제하는데 영원한 구원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서기 위해서 그 정도도 그렇게 그 훈련을 절제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이 다름질은 그 경기 중에 달리기 경기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목표가 저긴데 목표를 향해서 쫙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 할 때. 근데 저쪽이 목표인데 이쪽으로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의 면류관을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은 향방 없는 것이 아니고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그 앞에도 어제 말씀 19절부터 쭉 되면은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내가 이방인처럼 되고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처럼 안 받은 사람에게는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내 자유를 다 억제하고 제한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서 그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복을 누리도록 내가 지금 그렇게 지금 달려가는 길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면 이거는 이제 권투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투하는데 뭐 아무데나 팔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펀치를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열심 내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광,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창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래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의 일원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그들을 이제 구원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 자유를 제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알고 있는 뭐 죄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을 억제하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7절이 이제 9장까지 그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27절 보시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파해놓고 내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선생이지 않습니까? 전도자지 않습니까? 사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잘 전해놓고 그래서 강한 자처럼 그냥 마음이 해이해지고 내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하죠. 이 강한 자들은 이제 우리는 구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 더 이상 이렇게 절제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막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그냥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싶지만 그때 그래 했고요. 우리 자신도 잘 돌아보시면은 정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런 절제와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는가 살펴보면은 남의 일이 아니죠. 그렇죠? 자신이 도리어 바울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그 구원에서 실격당할까 봐 그 경기에서 경기를 잘못
법대로 안 하면은 실격당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해놓고 나는 그냥 실격당할까봐,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 영원하다는 말은 그 우리의 구원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한테 달려 있으면 구원이 보장이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지는 것이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뭐 할 수 있다, 내가 그냥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기도하면 다 되고, 뭐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천사도 내 쫄따구고, 아니 죄송합니다, 그죠? 뭐 하나님까지도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는 판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내 힘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은 내 노력으로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래서 내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 힘을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매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이 훈련과 절제지요. 이렇게 신앙 생활에는 거룩을 위한 이런 훈련과 절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이제 10장 1절부터 드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10장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들이죠, 다라는 말이 나와요.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구름 기둥 밑에서 이렇게 쭉 인도를 받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리고 3절 보시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만나예요.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다라는 말이 4번인가 5번인가 제일 많이 나와요.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3절 보면요,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가 바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받은,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구름 기둥 아래에 있는 세례받은 자들이 이제 이 세례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음식, 만나, 신령한 음료,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딱 보면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음료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출애굽한 때부터의 여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여정하고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면은 그 우상숭배에 빠질 염려도 있고, 또 다른 지체들에게 양심에 이렇게 그 데미지를 양심으로 훼손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네 자유를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방탕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해야 된다. 이게 주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세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 이거지.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다수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복음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잖아요. 10장은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읽어도 그냥 빨리 읽어갖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조금만 천천히 꼼꼼히 읽으면은 다 세례를 받았고 다 성찬에 참여하지만은 그들 다수는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것은 너무 섬뜩하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봐보십시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본보기로 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7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하는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출애굽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이름 뭡니까? 그 시내산 앞에 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었잖아요. 그죠? 40일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이게 그 출애굽기 32장인가 하는 거기에 나오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들이 시내산 앞에 와가지고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 자기들의 탐욕이에요. 그죠? 자기들의 욕망이에요. 새 땅을 준다고 했는데 모세는 보기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시면요, 그들 중에 바로 구원받은 자들, 소위 출애굽한 자들, 구원받은 거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이 이제 그 미디안 족속들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 이 얘기가 그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음행한데 심판을 받았다. 9절 보시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여러분,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이 얘기는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앞에 음행하는 얘기는 우리가 잘 몰라도 그 출애굽기 32장인가 3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과 지금 뱀에게 멸망당한 사건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민수기 이게 10몇 장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막 물려 죽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하는 거는요, 나오자마자 며칠 출애굽해서 광야에 오면서 며칠 안 돼서 우리는 먹을 게 없다, 그죠? 그러니까 만나 내려줬어요. 아니 물도 없다. 그러니까 또 물도 줬어요. 아니 맨날 이 만나만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원기를 보충하냐? 고기 달라, 고기. 그래서 괜히 지금 따라와 가지고 그때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삼겹살에다가 완전히 부추에다가 고추장 막장 찍어 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이 지금 모세하고 아론 따라 나와 가지고는 맨날 이런 그냥 맛없는 이런 그 만나만 이렇게 먹는다. 원망했거든요. 원망하는 것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망하다가 죽어 멸망 당하였나니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우상에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그냥 음식 먹고 이렇게 해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강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당시에 믿음이 강한 자들을 경계하는 말씀이죠. 그죠? 그렇게 네 자신을 믿느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 같이 막 엮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면은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사업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셔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그 우상 숭배 가운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죠? 그 그룹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 그룹에서 빠져나오면 내 사업이 망할 것 같고 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하지 말고, 왜냐? 시험 받을 때 이미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시험 당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다 길을 내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런 말로 그냥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상 숭배에 깊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욕심, 욕망, 또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 믿음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우상 숭배자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이 우상 숭배자들하고 같이 있어도 내 믿음에는 손상 없다, 이러면서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피할 길도 내시고 다 할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옛날 가치관 안에 묶여서 그냥 두려워하고 막 그냥 사업이 두렵고 사는 것이 두렵고 자식이 두렵고 자식 키우는 것도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워서 그저 변화된 삶이 아니고 계속 옛날 살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분을 믿고 그 가운데 그것을 끊어라, 그죠? 절제하라, 완전히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10장 13절이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꼼꼼하게 읽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경계를 받아서 끊을 것은 끊고 빠져나올 것은 빠져나오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